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중등부 수련회 우리 학생들이 31명, 교사 6명 잘 다녀왔고요. 유년부 성경학교는 아이들이 13명이고 선생님이 16명, 선생님이 더 많아요. 교육전사님까지 해서 총 30명이 잔치를 잘 했습니다. 또 권사회에서 식사로 또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할 것은 우리 늘 기쁨부 명절 선물 다 받으셨죠? 오늘까지 다 받으시고요. 혹시 명단에 빠지시면 바로 연락하십시오. 행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럴 때 빠졌다고 주의 뜻인가 교회 떠나라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엉뚱한데 주의 뜻을 찾으면 안 됩니다. 일단 이제 설교 시간에도 잠깐 언급할 거예요. 조희 권사에서 물김치와 떡을 판매해서 그 수익금으로 교육자들 명절 선물로 섬겨주신 걸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교육자들 섬긴다는 건 교회를 섬긴 것이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젊은 권사회에서 나이 드신 권사님들을 떡 팔아서 섬기고 나이 드신 분들은 떡 팔아서 교육자와 교회를 섬기는구나. 섬김의 문화가 아주 우리 가득하다는 게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에 신년도로 첫 당회를 했어요. 우린 당회하면 제가 짧게 설교하고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감사 내용을 나눠요. 근데 이번에 당회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의 고백이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특히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새롭게 기대하고 결단한다는 내용을 들으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성맥 15기 이제 중간사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서도 우리 나이 드신 장로님이 풀리지 않았던 숙제가 설교를 듣다가 풀렸다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부터 이렇게 은혜 받는 거 보니까 2025년 정말 기대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증거라 생각했고요.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 성도들이 우리 계속 기도 제목 내놓잖아요. 영화부부터 늘 기쁨까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맡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을 같이 볼까요?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시작.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지난주 제목 기억하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잖아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리즈예요. 지난번이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는 게 1번이라면 오늘 이제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역시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는 건데 그건 우리는 용서하고 주 앞에 맡기는 거죠. 맡기는 용기와 이루시는 정이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음이 조금은 이제 부담이 됐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제 오늘이 명절 전이잖아요. 그럼 명절만 되면 힘드신 분들이 있죠. 마음에 안 드는 가족과 일가 친척을 만나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설교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많이 힘이 들겠다. 특히 우리가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회복의 소망 메시지지만 며느리들한테는 어렵더라고요. 또 부모와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메시지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했는데 이제 오늘은 까니와 똑같처럼 이제 무시무시한 용서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픈 분들이 더 아프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능한 톤을 낮춰서 하려고 합니다. 혹시 졸릴지 모르지만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자, 이제 먼저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당신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오늘은 당신의 골리앗이 아니라 당신의 사울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1번 그림 보여주시면 지난주에 했어요. 당신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그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당신의 사울은 무엇입니까?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골리앗은 한 방에 끝나는 문제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싸우셔서 한 방에 끝나는 문제가 골리앗이라면 사울은요 수십 년 동안 싸워야 되는 대상이죠. 저는 이 내용을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최만석 목사님하고 구미에 세미나 강사로 가면서 같이 대화하다가 최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다. 그래갖고 오늘 설교랑 접목하다 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출처를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자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그런 통로를 쓰시는구나.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사울과의 싸움은 삶 자체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선택의 싸움인 거예요. 오늘 본문도 뭐예요? 사울을 죽일 것인가 안 죽일 것인가 이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인생은 선택이다 라는 것들을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미국의 어느 대학의 졸업식에서 있었던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여주시죠. Hate has 4 letters, but so does love. 내자. Enemies has 7 letters, but so does friends. 일곱 자. Lying has 5 letters, but so does truth. 다섯 자. Failure has 7 letters, but so does success. 일곱 자. 똑같은 Cry has 3 letters, but so does joy. 세 자. And negativity has 10 letters, but so does positivity. 열 자. You always have a choice, so choose the better side of it. And never forget that failure is the catalyst of growth. 네, 똑같은 단어. 조의도 세 자. 그리고 슬픔도 세 자. 성공도 일곱 자, 실패도 일곱 자. 어느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인생은 선택에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B와 D 사이에 C다. 벌스, 탄생과 D, 데스, 죽음 사이에 초이스다. 그러니까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를 나 좋을 대로 사용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고 분명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때가 있는 거죠. 이제 오늘 그것이 다윗이 만난 어쩌면 기회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내용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10절까지.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누가 봐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서 죽여야 되는데 죽이면 모든 고난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잠깐 설명하면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설명할 테니까 우리 2번 그림 보면 이 24장과 26장이 비슷해. 그게 좀 약간 달라요. 24장은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갑자기 뒤가 마렸어요. 뒤가 마려서 똥을 누러 동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다 들어가니까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거길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엉덩이를 까고 똥을 넣고 있는 거예요. 완전 무방비. 그 신하들이 당장 죽입시다. 하나님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쫓겨다니는데 이번에 죽이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다윗은 아니다.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리고 옷자락만 딱 잘랐어요. 왜 죽일 수 없다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로 같이 볼게요. 24장 6절. 왜 안 죽였는가? 24장 6절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기름 부었다는 게 뭐죠? 기름 부었다는 건 한마디로 하나님께 일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왕에게 기름 붓고, 기름 아시죠? 기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거죠. 근데 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 모든 역할을 다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어요? 메시아. 메시아란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역할을 맡기셔서 이 땅에 보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울이나 다윗은 기름 부은 왕으로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데 엉터리 왕이 됐고, 다윗은 좋은 왕이 되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이야기인데,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철저히 훈련시키고, 오늘 말씀도 훈련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떤 훈련일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위로 자기를 위해 쓸 것인가? 그 권위로 이웃을 섬기는 데 쓸 것인가? 여러분에겐 주어진 권위가 있습니까? 있죠. 부모로서의 권위, 어른으로서의 권위, 순장으로서의 권위, 교사로서의 권위, 그다음에 저는 담임 목사로서의 권위, 다 권위가 있는데,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걸 나를 위해 쓰면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울은 백성들을 섬기라고 왕이라는 권위를 줬는데 무엇을 했었어요? 자기 왕위를 지키는 데만 집중해서 다윗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그런 똑같은 사울 왕처럼 되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광야로 내보내서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 중에 하나가 잘못된 왕을 만나서 너도 네 안에도 이런 잘못된 왕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잘라내는 작업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24장에서 한 번 죽일 수 있는데 살려줬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사람이 변해야 되잖아요. 26장에서 사울이 또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26장 내용을 아까 그림 마저 보세요. 26장 내용 그림 보겠습니다. 26장은 사울이 먼저 굴로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 진영에서 부하들을 주변에 놓고 자고 있었어요. 이때는 다윗이 먼저 신하와 함께 그 적진을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갔을까요? 미친 거 아니에요? 만약에 병사들이 그냥 한 명만 깨면 죽는데 거길 들어간 거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사울을 자기한테 맡긴 것인가를 확인하고 싶은 것도 있죠. 굴에서 만났을 때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자기와 상관없이 기회가 왔다면 이때는 뭐예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잡으러 온 사울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가를 확인하는 기회를 삼은 거죠. 실제로 모든 군사들이 다 잠이 들었어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죠. 왜 다 잠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잠들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갓에 잠자고 있는 그 사울이 창을 꽂고 있었는데, 아브넬이 왕이셔, 말씀만 하면 내가 한 방에 끝내겠습니다. 이제 그때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안 돼. 죽이면 안 돼. 기름 부었기 때문에 죽이면 안 돼. 그러고 나서 창하고 그것만 들고 간 거죠. 창하고 뭐예요? 저거 뭐예요? 두 개만 들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이야기하는데, 신기한 것은 저 두 번째 사건 이후로 사울이 쫓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24장과 26장을 도표로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보여주세요. 뭐 차이인가 보세요. 24장, 26장 똑같이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엔게디 광야에서는 사울이 스스로 굴로 들어온 것이고, 3회 26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에게 간 거죠. 그리고 똑같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넘겼다, 하나님이 내 손에 생명을 맡겼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두 번 다 여호와 기름 부었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 그런 거죠. 차이는 뭐냐? 차이는 한번 볼게요. 이 24장에서는 마음이 찔렸다 그래요.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24장에 보면 다윗이 옷만 잘렸는데 마음에 찔렸다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24장 6절.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러면서 그 위에 5절을 보시면 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네, 왜 마음에 찔린 거예요? 자기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사람을 안 죽였지만 옷을 잘랐잖아요. 뭐 안 죽였으면 됐지 옷 자른 게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감정적으로는 있었어요. 완벽한 용서는 아니고 감정적으로는 죽이고 싶었지만 뭐 때문에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은 그 하나님이 이 사울 왕도 기름 부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죽일 수 없다는 거죠. 내 감정과 모든 경험과 생각으로는 죽여야 돼. 용서가 안 돼. 그렇지만 내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안 한 거죠. 근데 26장에 가보면 절대 손을 안 대요. 그리고 마음에 찔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으로까지 용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하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왜 주셨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에요. 그 훈련이 언제 끝나는가? 내가 변화될 때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될 때? 24장에서는 행동으로는 죽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이 옷을 자르면서 사실은 마음적으로까지 용서가 안 된 거죠. 그런데 26장에서는 전혀 손을 안 대잖아요. 그리고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사울을 정말 진심으로 용서했을 때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습니다. 이 얘기 뭔지 아세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그 문제는 사라집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저 인간 때문에 저 상황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계속 아우성을 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그 고난을 빨리 해결해 주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까? 그건 우리를 훈련하기 위한 거잖아요. 다윗을 훈련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훈련을 통과하는 순간 그 문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사울 따라오는 건 해결됐지만 여전히 이제 왕 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단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안 변하는 건 누구 때문일까요? 네? 남편은 원래 안 변해요, 여러분. 내가 변하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나의 변화의 통로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아내가 왜 안 변할까요? 여러분, 아내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변하면 돼요?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녀가 변화 안 됩니다. 사울은 사실은요 변화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울 변화에 집중하지 말고 나의 변화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새 왕 이야기라 그래서 사울과 다윗과 다윗의 큰아들인 세 명의 왕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어떻게 변화시켰냐면 우리 안에는 다윗도 있지만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춤추는 사울을 막 격동하는 사울을 어떻게 변화시켰냐면 광야로 내몰고 이상한 사울을 동원해서 나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25장이에요. 좀 어렵지만 25장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우리 4번을 보여주세요. 4번. 제가 살살 설교하려니까 너무 어려워. 4장 보면 지와 지다시를 보세요. 다윗이 엔게디에서 사울을 살려줬죠. 그리고 지다시 십강에서 사울을 살려줬어요. 이상한 거야. 아니 자기 목숨을 살려준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울면서 다윗에게 얘기해요. 그럼 변화돼야 되잖아. 안 변하고 또 26장에 또 다윗을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 번 살려준 다음에 다시는 다윗을 쫓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애치 25장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나발과 아비가일 얘기가 나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요 다윗이 나발을 평상시에 잘 도와줬어요.
근데 다윗이 부탁한 거, 우리 먹을 거 좀 줘라. 그랬더니 나발이 배은망덕하게, 야, 너한테 줄 거 없어, 막 모욕을 준 거예요. 다윗이 화가 나갖고 이놈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나발의 집을 막 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이 듣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고 가서 무릎을 딱 꿇은 거예요. 우리 남편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다윗, 당신이 왕이 될 텐데 지금 화가 나서 우리를 죽이면 나중에 왕이 될 때 백성을 죽인 왕으로서 흠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정신이 번쩍 나서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용서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발을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나발을 하나님이 치셨다는 단어가, 그 내용이 나와요. 보겠습니다. 25장 38절이에요. 25장 38절. 25장 38절.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네,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에요. 누가 쳤어요?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나발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한 방에 하나님 보낼 수 있습니다. 아이들 한 방에 바꿀 수 있어요. 예? 죽을 병 걸리면 바뀌어요, 사실은요. 그죠? 부모, 자녀, 상황,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한 방에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꾸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왜?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거. 나를 성화시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요 사건 뒤에 26장에서 다윗은 자기가 직접 사울에게 갔고 사울의 손을 안 대고 용서해줘요. 그리고 이제 그 고난의 문제는 사실은 이제 1차적으로 마감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원하는 건 뭐냐면, 너 사울처럼 똑같이 되지 마라. 너는 다른 왕이 되라고 다윗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을 죽인다면 당장 고난의 문제는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사울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실까 안 원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잘 보세요. 사울은 몇 년 동안 통치했죠? 몇 년 동안? 40년. 다윗 몇 년 통치했어요? 40년이. 엉터리지만 하나님은 사울 왕을 40년 동안 왕위에 있게 했어요. 다윗도 똑같이 40년 있게 했어요. 솔로몬도 40년 있게 했어요. 그 엉터리 40년 동안 놔두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끝내고 우리 마음대로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 주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을 맞서는 것도 용기예요. 그죠?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무시무시한 그 두렵고 떨리는 골리앗 앞에서 다 벌벌 떠고 있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가는 것도 용기예요. 그러나 용서하는 건 더 큰 용기입니다. 왜요? 이 사람을 용서하는 순간 뭐예요? 내 위험 요소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이면 위험 요소는 끝나는데 살려두면 계속해서 위험 요소가 남아있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실 골리앗은 한 방에 끝나는 용기지만 사울을 대하는 용기는 계속 우리에게 요구되는 용기인 거죠.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봐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제가 행한 대로 갚으셨다면 저 이 자리에 없어요. 못 있어요. 우리 아내가 제일 잘 알아요. 네? 목사답지 않은 말과 행동들을 할 때도 있잖아요. 네?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아내와 남편이 아십니다. 동의하시나요? 남편이 아내가 보고 있는 당신의 모습 하나님은 더 깊이까지 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그 용서의 빚을 진 우리로서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인이 용서해줬죠. 그런데 용서받고 나가서 뭐예요? 100대나 빚진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야,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그걸 보고 옆 사람들이 신고했잖아요. 왕이시여, 저 사람
1만 달란트 용서받고는 100대나 갚지 않았다고 감옥에 놓습니다. 그래? 데리고 와. 너 1만 달란트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뒤집으면 뭐예요?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런데 제가 용서라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살살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이제 한 박스를 하나 더 볼게요. 5번을 보여주시면 사실은 진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점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가 받을 만한 것을 아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에게 그것을 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이 받을 만한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사람들에게 그들이 받을 만한 것을 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정확히 보세요. 사울을 통해 누구를 훈련시키고 있다고요? 다윗을 훈련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울의 그 완악함과 공격성은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도구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양육을 해보면 부모님의 모든 어려움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것 있죠. 그 상처는 우리가 나중에 자산으로 하나님 쓰시려고 그 부모를 통해 주신 거예요. 대표에서 이중표 목사님 얘기를 하잖아요. 양육 때 한신교회를 담임했던 기장측의 최고의 영적인 목사님이 이중표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청소년 때 피를 토하는 병에 걸렸는데 단 한 번도 아버지가 너 어디 아프냐고 묻지 않았어요. 좋은 아버지예요, 나쁜 아버지예요? 나쁜 아버지죠. 근데 이중표 목사님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무심했기 때문에 자기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더 많이 기도했고 더 많이 매달렸고 더 많이 사모했기 때문에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었다.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나를 훌륭한 목사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못된 아버지 역할을 하게 하셨다. 그러고 나니까 불쌍하게 여겨지더라는 거죠. 나 때문에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었는데 나를 좋은 목사 만들기 위해서 저런 악한 역할을 하게 됐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 나를 힘들게 했고 사기치고 못되게 했던 그 사람의 그 역할, 우리는 왜 그것이 됐는지 잘 몰라요. 동의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나쁜 놈, 나쁜 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은 그거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 시켜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 그래서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알지 못하는 그 지혜는 주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심판도, 그래서 그에게 합당한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그 내용이거든요. 자, 그 다음 박스를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지혜, 그 사람의 모든 거, 왜 저런 말을 하고 왜 저런 행동을 하고, 그런 거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 뿌리를, 왜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그런 거를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이 아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심판할 권리도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용서하고 자비롭게 대하는 거죠. 똑같이 비싼 밥 먹고 왜 저렇게 사나? 아시겠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새롭게 하셔서 해서 간증하는데 그 엄마가 그렇게 자기를 때렸대. 딸인데 정말 엄마 믿고 싫고 그랬는데 첫째를 낳을 때는 굉장히 순산을 했대요. 되게 애를 둘째 낳을 때 어렵잖아요. 근데 이분은 둘째 낳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막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막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우리 엄마도 나를 낳을 때 이렇게 아팠겠다. 나를 때리고 힘들게 한 그건 밉지만 나를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 깨달음이 오면서 애를 낳자마자 남편한테 빨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연락해달라고 하더래요. 남편이 놀래갖고 연락했다는 거예요. 왜? 사실은 내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사실은 진짜를 보게 되는 거죠. 진짜 엄마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사울의 못된 그런 행동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도 저런 모습이 있다, 나에게도 저런 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
다듬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오기까지 때로는 목회자에게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선배들에게, 부모와 일가 친척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들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결론은 여러분이 여기 있기 위함입니다. 저를 만나기 위함이고 기쁨의 동산께 오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안산에 왔을 때 김인진 목사님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였어요. 안산은 안 산다 하면서 사는 동네다. 근데 여러분이 왜 안산에 왔냐? 나를 만나기 위해서다. 안산 동사교회 만나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계속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기쁨의 동산교회에 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 일이 없었으면 여러분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과 아픔을 주는 그 인간 때문에, 그 상황과 조건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다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여기 오게까지 통로가 되었을 뿐이에요. 애굽의 바로가 완악해 된 건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도록 통로가 되기 위해서 완악해졌던 거잖아요. 그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못된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걸 생각하면서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이, 어떻게 용서 못해. 그렇죠? 내가 당한 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다윗이 당한 걸 생각하면 사울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하죠.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 맡겼고 죽여야 고난이 끝나고, 나뿐 아니라 내 일행들이 다 고난이 끝나니까 죽인 것이 마땅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네가 네 힘으로 너를 위해 쓸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할 것인가, 이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24장에는 손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계속 손, 내 손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이 손은 뭐예요? 권한이고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직분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 직분 받고 나서 어떻게 권한이 주어졌을 때 그 권한으로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막 자르고 넣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쓰고, 이거는 뭐예요? 권력이 되고 부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권위의 청직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도 청직이에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청지기로 부모로서 내 역할만 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권리를 요구할 수 있나 없나요? 없어요. 내가 어른들한테 당부드리는 거예요. 명절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애새끼들 안 오면 안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속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막 상처받아서 명절만 지나면 막 그냥 넉다운이 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웠지만 내 자녀가 아닙니다. 잠깐 맡아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걸 끝나는 거예요. 그들이 변하고 안 변하고 효도하는 건 그들 손에 달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고, 나는 내 역할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될까 봐 겁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야 자유하잖아요. 그래서 행복하잖아요. 이제 고단 박스를 볼 텐데요. 우리 8번을 보십시오. 우리 용서하는 건 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 내치 때 해봤잖아요. 용서는 나를 위한 거지 그를 위한 게.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과 닮아간다. 미워하면서 닮아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그를 계속 미워했다면 똑같은, 사울과 똑같은 왕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준 거죠. 여러분, 다윗이 그를 용서할 수 만큼 대단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까요? 주셨죠. 왜냐하면 25장에 나발 임식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달려가는 게 25장이에요. 24장에 사울을 용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25장에 다 쓸어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내게 주어진 힘으로 기회로 다 쓸어버릴 거야, 이게 다윗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가 사울을 용서했을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다윗처럼 용서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용서합시다, 이렇게 가면 율법인 거예요. 그 다윗이 가리키는 게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서 진정한 기름 부은 자,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진짜 왕인데 오셔서 고난당하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죽으시면서 뭐라 그랬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의 죄가 자기가 뭘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은 나를 기억하면서 다시 다윗처럼 사울과 같은 사람을 용서하자. 이게 복음인 거예요. 처음부터 다윗처럼 용서해, 다윗처럼 안 하면 안 돼, 이러면 우리는 못해. 우리 다윗처럼 못하는데 아니에요. 다윗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용서하는데, 우리에게는 골리앗도 있지만 수없이 반복적으로 사울이 다가올 수 있다. 내 주변에 끝없는 사울, 계속되는 사울,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내가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용서하는 거죠. 이제 9번을 보겠습니다. 용서라는 게 뭔가, 왜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하고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용서한다는 게 뭐죠? 없던 걸로 해, 안 보면 그만이지, 알았어,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할 때 어떻게? 야, 없던 걸로 할게. 아니에요.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왜? 핏값이에요. 죄값을 치렀어요. 하나님이 죄 졌나요? 죄 안 지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렀어요. 이게 용서예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뿐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너가 잘못했으니까 책임져, 네가 다 물어내, 네가 받아. 사울을 죽이는 건 뭐예요? 사울에게 그 죄의 책임을 돌리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용서한 건 뭐예요? 두 번째, 우리가 대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한 것도 아픈데 지금 당한 것 플러스 그가 저질러놓은 그 잘못을 내가 다 쓸어 담고 내가 다 해결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인간이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길 원합니다. 사울을 용서할 수 없지만, 한 짓을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용서하고 살려줍니다. 또다시 그가 나를 죽일 수 있고 쳐들어올 수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서 용서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맡깁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갚잖아요. 100% 정당하지 않아요. 제가 잘 아는 우리 김모 목사가 있어요. 교회가 어려웠어요. 교회가 잘 나가다가 무지 평안하다 문제가 생겼어요. 이 목사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한 분의 1 되는데 못 살게 굴고 막 정말 닥닥 긁어갖고 막 비난하는데, 이 목사님 편에서 한 성도들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도 공격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나요? 이 목사님이 끝까지 반응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얘기했어요. 회개할 게 없다. 같이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셔서 좋은 결과로 끝났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실 같이 맞설 수 있고 대응할 수 있지만, 맞서고 대응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내가 받은 걸 갚아준다고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더 심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우리 하는 행동을 통해서 알고 있다. 우리가 정의를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하는 행동이 실제로는 복수를 하는 것이고, 진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행동이 실제로는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내가 받은 것만큼 돌려주고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를 실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하나님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용서와 화해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놓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대신에 그를 용서하고 화해시키는 그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윗에게 주어진 역할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사울과 똑같은 거죠. 어렵고 힘들어요.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주님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길 원합니다.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는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단입니다. 결단하면 성령께서 그 다음에 역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경험이잖아요.
오늘 명절을 앞두고 무거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을 위한 일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결단하시고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정말 실제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